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올라오는데 봄비가 이제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되겠네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흙내음을 맡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높선 마루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또 이러한 주님의 터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간에는 우리가 저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자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쓴 목회의 어떤 한 교회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이 디도서 짧은 3장의 말씀인데요. 이 디도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와 디도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로 이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또 대신 가서 또 목회도 하고 또 이랬던 사람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들의 이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서 또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서 오늘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 또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지도자나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맡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과 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결국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요. 이 그레데 교회에는 당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또 비웃음을 사고 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도 또 맞닿는 부분이 있죠. 바울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이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들을 바로잡고 또 성도의 본을 보일 소위 말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 감독과 장로, 이 감독과 장로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디도서의 본문이나 우리 앞에 있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 전서와 같은 경우에 감독과 장로 또 혹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엄격하게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주님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역할 지도자와 일꾼들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러한 현대의 교회하고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죠. 가정에서 몇이 모여서 함께하는 가정교회들 중심이었고요. 좀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대형 교회나 지금 이만한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믿음이 좀 흔들리고 또 연약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울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혹은 디도서에서 나오고 있는 감독이나 이 장로는 또 집사까지 포함해서요. 오늘 현대 교회,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조직 교회의 직분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오늘 디도서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감독이나 장로는 사실 오늘날 목사나 장로의 역할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러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으로 보여집니다. 뭐 집사도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집사도 또 성경에는 권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집사에 준하는 또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봉사를 우리가 이 권사직으로도 이렇게 함께 오늘날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실 오늘날과는 조금 약간 다소 의미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와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 나오는 이 감독이나 장로나 어떤 집사의 직분을 오늘날 현대 교회의 직분으로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직분이 바로 우리들이 맡은 성도로서의 모든 직분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청직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청직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떤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위탁을 해서 주인이 어떤 재산이나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죠. 예전에 뭐 우리 그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교회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집사라고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청직이라는 말을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오곤 했죠.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청지기라는 직분의 의미를 재산이나 소유에만 국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단한 일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바울이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청직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조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서 주어졌거나 행사되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말씀들이 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당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때로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이 모든 직분은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삼고 또 직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직분을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이러이러한 직분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함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그 은혜를 받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맡고 그 은사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오늘 감독의 자격, 사실 감독과 장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지고 또 타락한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지도자의 행실이 잘못되어서 세상으로 비난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오늘 강단에서 목회자로 서 있는 저부터 굉장히 무겁고 신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여러분, 성도의 모든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봉사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누구도 자신의 봉사와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리와 힘을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로의 직분을 두고 힘을 겨루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을 두고 이렇게 서로 힘을 겨룬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를 벗어버린 탐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독과 장로의 자격과 기준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시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감독과 장로라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그 기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자격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죠.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공적인 영역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이건 어떤 인격적인 어떤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흠이 없고 한점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중요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현재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가? 또 수치스러운 일들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흠잡힐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7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지요. 다 보도만 안아주고 대부분 대충 넘깁니다. 그러나 7이가 왜 있습니까? 7이는 누군가를 벌하고 어떤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게 바로 7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책망 없는 사람들, 또 책망 없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중하게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영역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오늘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시대에는 좀 다르게 오늘날에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또 한 남편의 건강한 아내일 수 있겠고요. 이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부의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당시 그레다라고 하는 도시, 지금 디도가 이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양하고 목회하는 그 당시 그레다라고 하는 도시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항구 도시로 음란하고 또 부정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워낙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현상이기도 한데요. 2018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1인 가족이 27%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가정 중에 한 가족은 1인 가족이고요. 그리고 2인 가족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는 전통적인 가족의 부분이 지금 많이 해체되고 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의 교회가 이 가정의 건강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4인 가족의 기준으로서의 가정의 건강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대가 되면 우리는 다른 면에서 이 가족의 의미들을 좀 새롭게 봐야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건강성을 가진 그곳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정사역으로 유명했던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가정 회복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어떤 가정 세미나 현장에서 그 딸이 와서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그렇게 소동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 잇기,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생활이 실제로 엉망인 그런 목회자들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참 많이 있죠.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 장로가 되고
자녀에게 존경과 신뢰를 잃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이죠. 어떤 교단에서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선서를 하거나 서약을 할 때 배우자들이 함께 선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 교회에도 선한 일이 못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주의 일, 대부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일인데요.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가정을 다 알아서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가정에서 좋은 가족의 구성원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의 가정을 잘 지키도록 교회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에만 충성하는 성도들을 만들어서는 건강한 가정, 또 견실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첫 번째 영역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은 직분자가 갖추지 말아야 할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자질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좀 더 긍정적인 자격과 마지막 자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직분자가 갖추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격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완고하게 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신념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언뜻 볼 때는 같이 같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바른 것을 붙잡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의지는 신념, 그것도 신념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만 믿고 자기의 의견이나 입장만 내세우고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고집이 됩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는 듣지 않아도, 더는 배우지 않아도, 더는 읽지 않아도, 더는 성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도 그냥 저 삶을 돌아보면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버럭대잖아요. 충동적으로 버럭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앞뒤 따져보지 않고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성이 차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집스러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의견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급히 화를 내게, 급히 분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나만큼 알아? 네가 나만큼 경험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게 일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의 시대죠. 뭔가 빨리 성취하고 빨리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정의 속도도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바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쉽게 그리고 급하게 분노합니다.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분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급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급하게 분을 낼 때 이 분과 버럭대는 것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인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고 내 가족들이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나 나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그렇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소위 편한 사람들에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서 급하게 분을 내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져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되새김질 되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힘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자신의 불안한 감정이나 판단에 지배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하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분노에는 또 다른 면들이 있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대단한 욕쟁이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XX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왜 이런 분노를 발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부한 삶에 대한 분노인 거죠. 어떤 특정 개인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솔직히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한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일단 그 술 자체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나 맥주를 거의 음료수처럼 생각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 술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하고는 다르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다른 면들이 있죠.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의 건덕과 이 삶의 자리, 너무 삶이 피폐해 있으니까 경건하고 절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금주하고 이런 운동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렇게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술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긴다는 말이 바로 술 중독, 이런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이런 사람이 성도의 본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술 중독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혹하고 또 즐기도록 하고 심지어 중독까지 이르게 하지요.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은 TV 항상 틀면은 뭐가 나와요? 채널 하나 건너 하나씩 쇼핑 채널이 나오고요. 쇼핑 중독이 있죠. 일 중독이 있고요. 때로는 관계 중독이 있어요.
성중독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이런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열심에 취해서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 중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과는 다른 면이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중독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너무 노골적이네요. 네. 어디 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누가 누구를 때릴 것 같이 이렇게 생기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맞을 것 같지도 안 생겼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타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되게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실제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폭력들이 목회자의 가정들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교회 그 어른들, 리더들, 중직자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모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거부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주먹부터 나가고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폭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나 글로 인한 폭력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남을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주먹으로 하거나 몸으로 하는 폭력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맞은 데는 조금 뭐 이렇게 금방 지나면 좀 낫겠지만 말로 글이나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것은 평생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상대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가 없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는 결코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재테크도 하시고 이런저런 신경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재물과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태도, 가득 차 있는 태도. 우리 교회에 와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난 삶 속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말하지 않고 재테크 방법이나 아니면 맨날 이런 부동산 값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런 모습들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돈에 대한 갈망이나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세상의 물정의 밝은 지혜보다 세상의 방법에는 좀 어두울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 또 가정에서의 우리의 책망받지 않아야 될 영역에 대한 가정에서의 건강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 그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직분자를 선거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가 또 조금 더 중요하게 교회에서 그 기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지배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누군가를 선택할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직분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그저 세상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